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수업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뭐니 해도 우리가 용례를 보자라는 거죠. 뭐 용례를 통해서 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이해해야죠. 이 용례로 직접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서술을 포함하는 경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아양오 암학강 안유사사니 이것이 참으로 이거 제가 안 바꿨네. 요거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렇게 바꿨죠. 요 제일 위쪽에 적혀 있어요.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것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 1번 사띠 해서 사념처가 나온 거죠. 오늘은 제가 많은 이야기는 안 하려 합니다. 요 사띠 사념처를 안우사산이라고 지시하는 경전이 하나가 있다고요. 이 하나의 경전을 통해서 사념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한 가지만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부가 쌓인다라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이 사념처를 풀어내던 거에서 뭐 그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그 세밀함, 정밀함, 공부가 쌓인다라는 게 진짜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한 페이지를 넘기면 사띠습당 해서 47번 상류자에 44번 사띠경이 있어요. 사또 비카웨 비쿠 위하레이야 해서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띠 알아차림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사띠를 가진 자인가?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원문의 두 번째 비카웨 비쿠 사또호띠 이렇게 나와요. 사또호띠. 호띠는 비동사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사또라는 말은요.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사띠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거 하여간 염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띠에다가 아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요 아라는 말이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것 이렇게도 쓰이는 것 같아. 근데 뭐뭐 하는 자라고 해서 앞에 본 단어를 가진 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는 예를 들어서 도둑 이런 말이 있을 때 놈자를 붙이면 도둑놈 해서 도둑질을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띠에다가 아를 붙이면 사띠를 가진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빨리어의 발음의 법칙상 사따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가 생략돼서 사따가 돼요. 그리고 이 사따라는 말에 단수 주격이 사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또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사띠에 아를 붙여가지고 사띠를 가진 자. 사띠를 가졌다라는 것은 마음의 이야기니까 사띠하는 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것의 단수 주격이다라고 하면 사띠를 가진 자는 하는
요런 주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삿도호띠 하면 삿띠를 가진 자는 이다. 비동사 이다 이렇게 되니까 삿띠를 가진 자이고 그 앞에 이제 까탄자라고 이제 의문사가 붙어가지고 누가 삿띠를 가진 자인가라고 의문형 문장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굳이 뭐 이렇게 문법적 설명까지를 해드리는 이유는 요 삿도라고 하는 삿도호띠 삿띠를 가진 자 요 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이어지는 뭐 산형처가 됐든 호흡 수행이 됐든 그 아주 중요한 한 자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삿도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경으로 가보면, 자, 그러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삿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늘 번역하는 그 얘기인데요. 그 원전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죠. 까야누 빠시 위하라티 아따비 삼빠자노 삿띠마 위네이야 롭게 아비차 도마나산 이렇게 되거든요. 뭐 요게 뭐 특히 뭐 까야누빠시 위하라티 이거야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산형처 하면은 신수신법 네 가지잖아요. 그 중에 여기 까예 이렇게 된 거는 신형처를 말하는 거고 수형처로 가면 요것만 외단어로 바꿔주면 되죠. 신수신법. 그래서 요게 하나의 정형구인데 이 정형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산형처 수행에 대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산형처 수행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 예, 그런 측면입니다. 자, 일단 뭐 순서대로 보죠. 까예라는 것은 몸, 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척격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런 얘기죠. 까야누빠시 이랬는데 요 아는 아가 장음으로 돼 있는 거는 아가 두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까야하고 아누빠시하고가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가지고 길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야가 그대로 몸이고 아누빠시라고 할 때 빠시가 보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아누는 우리가 본방도 봤지만 이어지는 이 얘기죠. 그래서 이어보는 자. 그런데 요 복합이 되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몸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까예 까야누빠시라는 것은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이고 위하라띠는 이제 머물다예요. 그래서 말로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 주격이니까 이어보는 자가 머물다 이런 의미인데
물다니까 이제 머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가 머문다. 그럼 요 얘기는 뭐예요? 수행자가 사념초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몸에 그 앞에 여기 이제 비구가 이제 경에는 나오죠. 비구야. 그대는 비구는 어떤 비구이어야 하냐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인 비구. 그래서 이제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서 머문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서 몸 중에 하나가 호흡이죠.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서 머무는 것이다. 어쨌든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사념초 수행의 신념처의 본질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따삐 삼빠자노 삭디마, 우리 요거 참 많이 말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요것도 지금 주격이에요. 삼빠자노 요것도 주격이고 삭디마 하는 요것도 주격이요. 그러니까 아따삐하고 삼빠자노하고 삭디마 하는 주격을 쓰는 누구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요 위네이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위네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제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제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위네이아라는 것은 요 위네띠의 원망형이다라는 이제 형태인데 이 원망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능 또는 미래 이런 의미. 그래서 아따띠 삼빠자노 삭디마가 주격이니까 요렇게 하는 자는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요거를 제거할 것이다.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따피 삼빠자노 삭디마는 워낙에 그간 많이 설명한 거니까 더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죠. 사티가 뭔가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야. 사티를 가진 자는 이래 되니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자 이래 되겠죠. 사티하는 자. 그래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요. 삼빠자노는 뭐죠? 역시 이거는 바른 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마음이 발견된 상태를 놓고. 그리고 아따삐는 노력하는 자의 주격이야. 노력하는 자니까 어떤 노력을 하나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 보니까 잘못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옳은 거죠? 내 마음은 무조건 호흡을 붙잡는 것만이 옳은 거죠. 근데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으면 딱 보니까 마음이 호흡을 놓쳤네?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을 하면 바로 삼빠잖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호흡보다 중요한 게 없어.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삼빠자노죠. 그러면 이제 아따삐는 어떤 노력이에요?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죠. 그런가 하면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딱 붙잡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다. 어쨌든 호흡 수행자는 호흡을 붙잡는 것만이 옳은 거예요. 잘하고 있어 라고 판단이 됐죠. 이 판단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잘하고 있으니까 버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요때는 옳음, 옳다라는 이 옳음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지금 옳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죠. 더 높은 곳으로 옳음을 유지하고 향상으로 나아가는 노력이죠. 이렇게 아따피 삼빠전어 삿티마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에다가 옳음은 유지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 요런 노력을 하는 자,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비구가 머문다. 호흡 수행을,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하는 비구는 어쨌든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 이어보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러면 그렇게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 첫째로 호흡을 이어보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어봐야 하는데 이어보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 호흡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자 이거죠. 물론 더 높은 상태라는 것도 굉장히 단계가 많으니까 호흡을 붙잡았는데 붙잡고 있는데 붙잡은 그 상태가, 예를 들자면 우리 구차재정 이렇게 9단계의 산매를 말하죠. 초선 상태로 붙잡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초선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2선으로 나가자. 요렇게 하는 것도 초선은 버리고 제2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아따삐 삼빠전어 삿티마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을 잘 하는 자는 요 얘기죠. 사념초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제거할 것이다. 무엇을 제거합니까? 라니까 롯게 세상이죠. 척격이어서 세상에서 아비자, 요 아비자가 간탐이죠. 도마나상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고뇌라고 뭐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요거 목적격이에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뭐 이거 하여간 하나의 문장을 놓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요 위네이아라는 요 단어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요렇게 위네띠의 원망형으로 해서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봅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념초 수행의 원형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사념초를 가지고 이제 다시 교재로 와서 사띠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사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신에서 신을 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요게 지금 이제 삿띠경의 전문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좀 전에 본 요 그림하고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올바로 그려냈다 하면 경이 설명하는 거하고 같아야 되죠. 그 상황을 가지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아마도 사념처 수행이 무엇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단만한도 부부님,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랬거든. 사념처 수행을 잘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념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이어보면서 머문다. 호흡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호흡을 이어보는 자라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아따피 삼빠전어 사띠마 요거를 또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요런 아따피 삼빠전어 사띠마 하는 자는 그에게 어떤 일이 결과되느냐?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될 것이다. 그럼 요 얘기는 뭐예요? 사념처 수행을 잘 실천해내면 사념처 수행의 성과로 얻어지는 것이 김법우님 그죠? 얻어지는 성과가 뭐냐 하니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라는 그 두 가지를 제거한다. 내가 사념처 수행을 실천하는 만큼 나에게서 간탐이라는 것 그리고 고뇌라는 것이 제거될 거다. 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사념처 수행에서는 진짜 뭐 철자 하나 틀린 경우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신수신법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 물론 테크닉적으로는 이어보자라는 거고 아따피 삼빠전어 사띠마 해야 한다 하는 건데 아따피 삼빠전어 사띠마 하는 그런 수행자가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일까? 사념처 수행해가지고 뭐 하는 것일까?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뭐 침도 많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박부부님, 간탐이 뭔지 아세요? 간탐. 욕심, 탐. 뭐 그렇게 말해도 좋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번역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위치로, 무슨 간탐이지? 예, 위치로 설명을 하면 가장 정확하죠. 간탐이라는 거, 간탐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업을 말할 때 신구의 삼업 이렇게도 말하고 확장하면 십악업, 십선업 이렇게 되죠. 신업, 구업, 의업 이래 할 때 십악업의 입장에서는 살생, 투도, 사음 구업에 대해서는 망어, 양설, 악구, 기업 이래 되죠. 그리고 의업에서는 간탐과 진애와 사견 이렇게 나오죠. 간탐이라고 하는 요게 무엇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탐이라거나 욕심이라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은 그래야 하지만 탐이라는 것이 무엇의 번역을까? 그 자리가 어딜까? 우리처럼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면 탐이라는 말, 욕심이라는 말, 이게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간탐이라는 게 이 자리에 있다고. 의업에 속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의업 요거는 좀 더 어떤 특성을 하나 가지나요?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의업은 그러니까 양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죠. 양방향성. 한 가지 방향은 신업과 구업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생각한 대로 몸과 말로 행위한다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향은 뭐죠? 인식으로 가는 거죠. 예. 상해잠재라는 것은 이 업의 결과로 상해잠재하고 시기머글고 이거고, 의업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순환거리. 그래서 이 참 칠판을 지우기가 좀 애매하네. 이런 얘기죠. 인식과 행위가 있다. 행위는 찬다가 싫고 인식으로 전달하죠. 인식은 닦아라는 가공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전달되죠. 이럴 때 요 찬다가 인식으로 전달되는 요것은 의업, 행위 중에 의업이라고. 그래서 요 의업 가운데서 찬다가 빠져나가서 인식으로 전달되고, 그 찬다는 또한 신업과 구업으로, 그래서 이게 양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탐에 근거한 욕심 부리는 몸과 말의 행위를 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찬다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전달돼가지고 육외입체를 니비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가운데 간탐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죠. 불교 교리 중에 간탐을 포함하고 있는 교리가 어떤 게 있죠?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어요. 5가지 장애는 간탐, 진애, 해태혼침, 들등후회, 의심. 요 5가지로 구성되는 장애가 있는데, 이 5가지 장애를 경전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 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너무 이게 제가 좀 많은 것을 끌어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5가지 장애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요 5가지 장애가 뒤에 4가지 진해, 해태혼침, 들등후회, 의심,
요 네 가지는 어느 경우에도 동일해요. 근데 경전은 첫 번째 나오는 요거는 세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간탐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욕탐으로 나타나. 근데 여기서 욕탐은 마음 심자 붙은 욕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원어가 까마라가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소유의 관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죠. 까마찬다. 까마찬다니까 뭔가요? 바로 요 찬다죠. 의업. 의업이니까 간탐진의 사견 요래된 간탐이라는 의업의 상태를 찬다가 싫고 인식에 전달하는 요런 상태로 말하면 까마찬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까마라가 탐은 탐인데 어떤 탐이냐? 욕해 중생 수준의 탐이다. 뭐 요래 해가지고 하여간 5가지 장애는 간탐이나 까마라가나 까마찬다나 3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요 부분 좀 제가 충분한 예비 과정 없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거야.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가 되어 머물거든 아따피 삼바자나 사티마 하는 자가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탐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 간탐은 뭐 수행을 하는데요. 수행을 하는데 굳이 간탐은 없어지는데 진해는 안 없어져.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건 아니겠죠. 수행을 통해서 간탐이 제거된다라는 이거는 그대로 그 상대 개념으로 있는 진해도 함께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비자라고 하는 거는 간탐이지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5가지 장애를 대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탐진의 해태원증 들뜸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첫머리에 나오는 간탐으로 대표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이렇게 하면 아따피 잠빠져는 사티마 하는 수행자한테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될 것이다. 사념초 수행을 해라. 그럼 5가지 장애가 제거될 거예요. 라고 부처님이 사념초 수행의 역할을 정의해 준다는 거죠. 5가지 장애, 수행의 중심 개념 이런 식으로 보면 사념처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 이래 되잖아요. 그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은 말해주죠. 특히 우리가 유익덩어리경, 그러니까 무익덩어리경에서 말하는 5가지 장애는 100% 무익한 거고 그 무익덩어리에 대응해서 100%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사념처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하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하여간 사념처 수행은 5가지 장애하고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티를 힘있게 하지 못하면 5가지 장애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 거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티를 힘있게 하는 만큼 5가지 장애가 제거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 삶이 5가지 장애 때문에 무력해지는 지혜가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지혜가 함께 힘이 있어지니까 내 삶이 현명해진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해본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5가지 장애가 산엄초 수행을 통해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거 도마나사, 요건 뭐죠? 도마나사, 고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마나사를 담고 있는 교리 어떤 게 있나요? 법우님 12연기 교재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 12연기를 정의할 때 보면 12연기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우리 연기경 같은 데서 먼저 볼까요? 연기경 하면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빠자야 윈냐나 쭉 가가지고 자띠 빠자야 자라 마라낭 소카 파리 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 칸다사 사무다요 오띠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12연기를 말하면 생을 조건으로 뭐가 있나요? 12연기 생을 조건으로 뭐가 있죠? 노사. 근데 노부부님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12연기가 끝나나요? 우리가 그간 12연기 특강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보았거든요. 경에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지만 자띠 생을 조건으로 자라 마라나 노사 그리고 이어서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사 이래가지고 요거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거죠. 수, 비, 고, 우, 네. 이래서 요걸 우리가 번역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자주 하는 표현이 중생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가 뭔가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그런데 제가 노부부님 이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늙는다 죽는다 이것만 겪나요? 사실은 늙는다 죽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냥 삶의 과정이 그렇게 가다가 죽는 거지 뭐. 이거 늙고 죽는 거 가지고 특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아픈 건 어떤 거예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다라는 이 중생으로의 삶이 전개되는 그 위에서 실제로 우리가 힘든 거는 수비고운에 슬프다, 아주 비탄에 빠진다, 고통스럽다, 고뇌한다, 절망한다. 이런 수비고운에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래야죠. 노사라는 이 삶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아픔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보면 5가지 장애는 고의 조건이랬잖아요. 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바탕에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윤회하는 중생들의 근본 괴로움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 위에 정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슬퍼요, 비탄스러워요, 아파요, 고뇌요, 절망이요. 이런 수비고뇌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문제라고 이게. 그런데 이 수비 고우 내에 나타나는 요 우, 고뇌라고 번역한 요게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사에서 도마나스 요걸 쓴다고. 그러면 아비짜 간탐이 5가지 장애를 대표해서 괴로움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면 5가지 장애 때문에 삶이 괴로운데 사념초 수행을 하면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그 5가지 장애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이어가지고 도마나사가 있는 건 뭐예요? 생노사라고 하는 이 근본 괴로움. 요거는 사실 윤회하는 그 문제라고.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생과 노사의 문제, 윤회의 근본 문제를 풀지는 못하는 거야.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 윤회한다는 근본 괴로움, 중생으로의 삶 자체를 해결은 못해도 그 위에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 문제는 고뇌가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요점이 그겁니다. 사념초 수행은 테크닉적으로는 몸에서 몸을, 그러니까 신수신법 이어보는 자로 머무는 거예요. 하여간 호흡 놓치지 않아야 돼. 요게 사념초 수행의 기본이에요. 호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노력을 하는 자고, 붙잡으면 붙잡은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제가 이런 주격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하는 자, 그 비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비구는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건 중생의 세상이죠.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간탐, 즉 괴로움의 조건이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연장선 상에서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의 본질의 문제까지 사념초가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죠?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윤회한다는 중생으로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수비, 고우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그 5가지를 대표해서 도마나사로 나타낸 요것이 제거될 것이다. 괴로움의 조건이 제거되니까 따라서 오는 거지 뭐. 이런 5가지 장애라는 조건 때문에 수비고뇌라고 하는 괴로움이 수반되는데, 사념초 수행을 하니까 5가지 장애라는 조건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수비고뇌가 괴로움의 문제가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생노사라는 윤회의 그 본질의 문제까지는 못 풀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 부모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사념초 수행을 말하면서 수비고뇌라는 과정의 문제는 풀잖아?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의 본질의 문제는 못 푼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경이하여간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제거됩니까? 라고 하니까 생노사가 제거된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야. 노부모님 그게 맞죠? 그러면 이 생노사, 윤회하는 중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죠? 요 그림도 그렇게 그려지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림이 그려질 때 사념초라고 하는 이 수행의 영역을 사띠토대, 염오, 이탐, 소멸하는 과정 중에 염오까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탐과 소멸해서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생노사라는 이 윤회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죠? 바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문제, 그 역할, 생과 노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과정이 사마타 미파사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표현하나요? 불교 수행은 하나의 체계를 갖는다. 어떤 체계입니까? 사념처 수행에서 사마타와 미파사나라는 하나의 체계를 갖는다. 여기는 화살표예요. 그럼 요거는 그냥 두 개 이어준 거고, 사념처라는 하나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생노사의 이 문제를 배제한, 그죠? 윤회라는 중생의 삶의 본질의 문제는 일단 배제된, 거기까지는 못 가, 사념처럼.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노사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사념처로 푼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념처예요. 그리고 이 사념처가 성과를 내는 만큼 그 다음 순서로, 화살표, 그 다음 순서로 사마타 미파사나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무엇을 풀어내는 거야? 생노사의 문제, 윤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 자리가 사마타 미파사나의 영역이다. 단만한도 부부님, 우리가 그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나 지을 게 있어요. 사념처는 수비고운의 문제를 푼다고,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는 생노사의 문제를 풀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뭘까? 마음이라는 거. 요 마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말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로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죠. 요거 알겠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고. 심행은 상수. 요 과정. 딱가라는 그 안에서 출산된 시기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을 공동 주관으로 2차 인식하면 거기에서 무명과 탐 또는 진이 생겨나서 몸집을 부풀려서 심, 찢다가 된다고. 이렇게 그 심,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심이 생겨나면 이제 행위자, 업의 주인이 되잖아. 그래서 생겨난 심에 삶의 과정이 있다고. 행위 과정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생겨난 심에 행위 과정이 있는 거야. 심, 찢다를 기준으로 삶을 구분하면 이렇게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 있고요. 요 생겨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이 잘못된 상태로 생겨나면 어떻게 돼? 잘못된 상태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잘못되잖아. 잘못된 행위는 뭘 만들어? 그보다는 행위, 업이라는 것은 과와 보를 가져오잖아. 그죠? 잘못 생겨난 마음은 잘못 생겨난 대로 잘못된 행위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잘못됐을까에 따르는 과와 보가 생겨서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과와 보라는 괴로움을 겪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건 삶의 문제죠.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야. 그 수행이 불교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하나의 체계를 가져. 이때 사념처 수행은 무엇입니까? 생겨난 심의 행위 과정을 해소하는. 그래서 생겨난 심의 행위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일을 사념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 때문에 결과되는 수비고운해를 제거하는 일을 사념초가 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심의 행위 과정에 관계된 거예요. 그죠? 장애와 수비고운해. 그런가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는 뭐예요? 생노사 윤회의 문제. 이건 바로 우리가 왜 윤회를 하나요? 라고 보면 결국은 심이 생겨나는 그 과정,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문제는 이게 병이 들어버렸어?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니까 거기서 무명이 생겨나잖아. 깨달음이라는 게 뭐죠? 누진 이렇게 말하는 게 번뇌를 부숨으로써 달리 말하면 병든 상을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결과를 만드는 게 깨달음이죠. 바로 그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무명이 명으로 바뀌고 탐과 진이 무탐무지로 바뀌는 이런 탐진치의 삶에서 무탐무진 무치의 삶으로 바뀌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인데 탐진치 상태의 삶을 뭐라고 불러요? 유위라고 하잖아. 이 유위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이요? 윤회하는 삶이잖아. 그러면 그 유위, 탐진치를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해소했어. 그러면 무탐무진 무치가 되죠. 무탐무진 무치는 뭐죠? 무위의 삶이죠. 무위의 삶은 어떤 삶이요? 해탈된 삶이라고. 이 해탈된 삶은 더 이상 탐진치 유위의 작용 때문에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윤회하는 문제가 해소된 삶이라고. 김보부님 이 말 우리 충분히 공감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마타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함으로써 유위를 무위로 바꾸는, 다시 말하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번뇌죠. 이 번뇌가 생겨나는 과정에 작용하면 문제 있는 마음이 생겨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생겨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념초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비고운해만 해결하면 불교 신자로서의 완성? 그거 아니다. 어쨌든 불교 신자는 생노사의 문제까지 해결해서 윤회하지 않는 깨달음을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자면 생겨나는 과정의 번뇌의 문제, 이것을 해소해야 비로소 불교 신자의 삶의 완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거 누가 하는 것이냐? 사마타 윗바사나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약간 결론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사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념초 수행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특별한 정의를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그렇구나. 이 사념초 수행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바로 생겨난 심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거기까지. 달리 말하면 사띠토되고 염오가 완성되는 데까지예요. 그죠? 거기까지를 사념초 수행의 힘으로 가는 거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요거 사마타 윗바사나로, 사마타로 이탐하고 윗바사나로 소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사념초, 화살표, 사마타 윗바사나, 이 수행체계를 불교는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사념초 이거다. 그래서 요런 그림, 사념초가 이만큼 있고 마지막에 사마타 윗바사나 있는 사념초 수행을 결코 낮은 수행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사념초 수행만 완성할 수 있어도,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찌따를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불교의 큰 모습이죠. 자, 오늘은요 이어지는 가르침 안우사사니의 용례 경전 중에 첫 번째로 사념처가 바로 그거다 라는 부처님 말씀에서 사념처는 무엇일까? 이 사념처가 어디까지 가는 수행이길래 이 사념처가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스승까지 또는 미륵 부처님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일한 깨달음을 형성하는 그걸까? 요 의미를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박법부님 중요한 거예요, 예, 그죠? 예. 김법부님. 질문. 예. 오늘은 장이 그분께서 연락 없으시네. 그러네요. 다행이다. 5가지 장애에서 의심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법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어느 책에 보니까 어리석음, 이게 정견을 잘 모르는 의심이라는 게 네. 저는 이제 자꾸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의심이라고 했는데 책에 보니까 어리석음과 정견을 예. 가지 못한 예, 이게 뭔지 경에서도 이제 그 5가지 장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의심은 의심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면 아라한이다 라고 말하면 5가지 장애를 완전히 해소했을 때 아라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아라한이 되는 이 측면에서 말할 때는 법 자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르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어차피 하나의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이 부분으로 의심이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5가지 장애의 영역을 넘어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의심으로 쓰인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이 5가지 의심은 그 7각지의 택법각지라는 거하고 또 1대1로 대응을 해요. 택법각지라는 것은 삿띠 해가지고 발견된 요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산바자나와 같은 거야. 이제 옳은가 그른가, 검은 것인지 흰 것인지 이러면서 요 상태가 올바른 것일까 그른 것일까,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택법각지가 영각지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따삐 산바자마 사띠마라고 할 때 사띠 영각지, 산바자너 요거를 택법각지로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3번째가 정진각지잖아, 노력. 그런 그 단계를 가지고 7각지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희각지, 경한각지 이런 거는 아따삐 산바자마 사띠마 해가지고 이게 깨달음의 요소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 그렇게 수행이 향상한 상태에는 삐띠, 그러니까 희열과 경한 보통 이제 경한이란 말보다 저는 이제 진정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런 개발된 느낌이 뒤따라오잖아. 그렇게 개발된 느낌으로의 그 희각지, 경한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 과정으로 삼매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완성되죠. 정각지지.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 삼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각지가 진행될 때 그 삼매의 끝으로 뭐가 있어요? 평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사각지. 7각지라는 게 이렇게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개발된 느낌으로의 희각지, 경한각지. 그래서 삼매라는 측면에서의
정각지, 그리고 삼매 위에서의 평정이라는 개념으로 사각지, 이렇게 칠각지가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념초의 요 과정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념, 건방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으로 하는 걸 말하잖아요. 5가지 장애하고 사념초하고 칠각지하고 요 3가지 개념이 하나의 몸통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장애라는 것을 사념초로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가 확장되어 가지고 칠각지로 가득 찬 내 마음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뭐 뒤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그렇게 제가 지금 사실은 법우님 질문에 정답을 드리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어려운 단어라고 보이는데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이는 용례 정도로 그냥 그렇게 답변 드린 거로 할게요. 저 칠각지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이제 이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칠각지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 그 저기 간탐 5가지 장애 중에 간탐은 저기 까마라가라든가 그뭐 까마찬다 그냥 우리가 의협에서 말하는 간탐이 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메커니즘적으로 하는 거죠. 5가지 장애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것이 한 가지는 탐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탐진치의 진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게 진해잖아요. 뭐 해태혼침, 들등후회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좀 이제 수행 자세라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치의 측면에서 또 작용하는 거잖아. 그 면에서는 방금 김보부님 질문하고 유사하죠. 이럴 때에 탐의 측면에서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애가 메커니즘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욕탐, 까마라가라는 요거는 따까 안에 탐이 있다고. 근데 그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되는데 색탐, 무색탐 이거는 그야말로 존재의 문제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오상분결 이래서 굉장히 높은 문제로 제시하고 있고 그러나 욕탐, 욕계 수준의 탐 중에서도 욕계 수준의 탐이라는 것은 삼매만 들어가도 벌써 욕계 수준의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따까 안에 있는 탐이긴 하지만 욕탐,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은 조금은 좀 쉬운 문제라고 봐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5가지 장애 중에 그 제일 안쪽에 따까 안에 있는 것으로 욕탐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탐이야. 근데 이 탐이 경계돼서 행위까지 오면 행위의 의업의 자리에 간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찬다에 실려서 인식으로 연결되잖아. 요 찬다가 까마라가와 함께한 상태가 까마찬다지. 그러니까 요렇게 까마라가라는 고수준의 탐이 따까 안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욕계 중생의 삶이 까마라가가 작용해가지고 생겨난 욕계 중생 수준의 마음이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것이 이제 행위까지 올라오면 간탐이라고 하는 의업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인식으로 순환되는 자리에 있으면 까마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삶의 자리 어디에서 설명하느냐. 근데 이제 뒤에 4가지는 그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탐에 관련된 이것은 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특성 때문에 순환되는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니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의업에서 문제가 되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 그 욕계 수준의 탐의작용에서 욕계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까마라가를 쓸 수 있고 경우는 하여간 요 세 가지 용례를 보여줘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장애는 이제 오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못 드렸고 나중에 좀 상세히 공부할 때가 있겠죠.